네. 이상 기후가 지금 때문에 무더위가 일찍 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8월에는 혹서기로 한 달을 이렇게 수요일 날은 쉬고 목장 모임 때 제가 중보 기도를 함께 기도했는데 8월까지 가기가 좀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중순부터 혹서기 기도회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기도 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수요기도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주일 목적 모임 때 우리 합심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 그래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요즘 열 환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기도 20번째 시간이에요. 다윗의 기도 20번째. 지난 한 시간 내용 좀 기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한 1년 4개월 정도 거기에 머물러게 됐죠. 근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큰 전쟁이죠. 그래서 1년 4개월 만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야, 너 다윗하고 600명 용사도 와서 도우라. 그래서 이제 올라갔더니 다행히도 신하들이 야, 겁납니다. 우리 편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한테 칼 다시 겨누고 대들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과 600명이 참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시글락에 암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다 불사르고 아내와 자식들, 부모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붙잡아서 가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는 처음으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대듭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해가 됐지요. 다윗만 따라왔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 몸뚱이 하나만 남고 가족이든 뭐든 다 상실되어 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돌을 던져 죽이자 하는 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제사장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쫓아가라. 쫓아가면 만날 것이고 또 다 살아있다. 다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주셔서 600명을 데리고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다 쳐서 이기고 가족을 다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와서 다 불타버린 집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3일째 마을을 재건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한 병사가 뛰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왔는데 누구냐라고 했더니 사울 왕을 따라서 블레셋과 전쟁터에 따라갔던 병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야, 전쟁 어떻게 됐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그 전쟁 어떻게 되어 갔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게 천만일까? 아니면 이게 거짓말일까? 그래서 궁금해서 그 병사에게 묻지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 병사가 말합니다. 제가 그 사울 왕의 병거를 뒤따르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블레셋의 병사가 쏜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어 가지고 피를 절쳐 흘리고 있어서 사울 왕이 도저히 살아갈 가망성이 없어서 자기한테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차마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칼에 엎드려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생명이 온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아프기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결국 한 번 더 옆에 있는 이 청년에게 네,
고통 중에 있으니 살 가망성이 없으니 내가 적군에 붙잡혀서 죽지 않고 차라리 네 손에 죽게끔 해달라, 명예를 지키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해하고 그 생명을 일찍 끊게 해준 게 바로 이 병사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또 왕관하고 팔찌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보십시오 하면서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다윗 왕이 정말 패배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확실히 진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슬퍼하면서 이 장례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것이 확실해지자 다윗은 자기 몸 입고 있는 옷을 찢고 그다음에 슬퍼하며 금식을 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함께 장례 예식에 동참하게끔 명령을 내려요. 왕과 왕의 아들과 군대 참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죽음 앞에 슬피 울면서 그날의 아픔을 함께 겪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병사가 달려온 이유 중에 하나는 큰 상을 바랬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하고 이 왕관을 들고 오면은 다윗 왕이 큰 상을 내릴 줄 알았고,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는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겠다는 이것보다는 자기 나라의 왕과 왕의 아들이 죽고 많은 백성이 죽고 블레셋에 패배했다는 이 소식 앞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식하며 함께 슬퍼하고, 특별히 17절 이후 보면은 긴 조가를 지어가지고 부르면서 눈물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슬픔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윗은 다시금 그 소식을 전해준 병사를 불러요. 병사를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나는 원래 아말렉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아말렉 사람이라 하니까 다윗과 그 병사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아말렉 그 사람들이 다윗과 용사들이 없는 사이에 성읍을 다 불태우고 자식을 다 뺏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병사가 아말렉 출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아말렉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의 병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이렇게 또 꼬였나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왕이라 그러는데 다윗은 그가 아말렉인이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그 다음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직접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사울 왕을 2번씩이나 다윗이 생명을 살려준 것을 이 병사도 알고 있지 않겠어요? 다윗이 왜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10년 동안 이렇게 도망 다닌 것을 이 병사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물론 블레셋 병사의 화살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됐고, 또 사울왕 스스로 칼을 찔러서 거의 쓰러져 있는 상태고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었어요. 차라리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건데 이 병사가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가 직접 칼을 대어서 그 생명을 끊었으니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다윗은 10년 동안 그걸 참아 못했는데 이 병사가 담대하게 그걸 하고 자랑스러워하니까 이렇게 그것이 죄값이 되어서 다윗이 그 병사를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 다윗의 마음이 정말 찹찹했을 것입니다. 자기도 며칠 전에 죽을 위기였거든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죽음 앞에서 한번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사울왕과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은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대가 죽은 것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날 그 금식하면서 이 죽음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기도드렸을까? 그래서 이맘때 드렸을 법한 다윗의 기도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시편 39편이다. 시편 39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시편 39편 중에서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찰라. 자, 다윗이 이제 이 죽음을 본인도 위기 속에 있었던 상황이라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한 사람 당신이 몇 살까지 산다라고 그 연한을 알려준 적 없어요. 다윗도 이 연한을 알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또 다윗이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신다. 한 뼘 길이만큼, 굉장히 짧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내 목숨이 한 뼘 길이만큼 그렇게 코앞에 닥쳤을 그런 위기 앞에 내가 죽음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다가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그러니까 건강하고 튼튼하고 좋다 해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다. 왜? 언제? 사울 왕조차도, 요나단조차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줄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갑자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당할 뻔 그랬는데 그런 위기가 닥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나는 지금 건강하다 그러고 모든 것이 잘 된다 좋다 해도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연약함이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모두 다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욱 해보게 됩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은 인생 얼마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값지고 소중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7절입니다. 7절. 시편 39편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정말 소망은 주님 앞에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내 생명이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소망을 두고 살든지 죽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가장 좋게 나를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소망이 되어서 살아간다면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소망이다. 그래서 오늘 부르시더라도 내일 부르시더라도 이 소망과 믿음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카톡방에 남겼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믿음 좋을 때 주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을 때 데려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아는 분을 보니까 나이가 너무 드셔가지고 몸이 너무 연약하니까 지발로 스스로 교회를 못 가다 보니까 예배도 잘 못 드리게 되고, 그리고 또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도 자꾸 희미해지니까 믿음이 자기가 보기에는 예전 믿음 같아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금 이렇게 믿음 좋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믿음이 좋을 때 데려가실지, 우리가 믿음이 바닥 칠 때 데려가실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나도 이 떠돌이 나그네 이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여망도 간구하게 돼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정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2년 년 동안 떠돌면서 어느 곳에 하나 머물렀지만은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자꾸 피해 다니다 보니까 나그네 떠돌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10년 동안 그렇게 정처 없이 살다 보니까 부러짓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여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를 쫓는 사람이 이제는 죽었으니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이제 나그네 생활, 이 떠도는 생활 이제 좀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저는 그 12절 끝부분에 보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이 말이 제 가슴속에 와 닿았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사실 이 말씀의 이 고백이 사실 답이에요. 앞으로 어느 곳에 정착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또 떠돈다 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미 그 삶을 누리고 있고 그 삶을 살고 있는 상황 속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600명 함께 있고 있는 600명의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편안하게 이제는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속에 이미 답이 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어떨까 이렇게 하는데, 나그네로 계속 살게 하실까, 떠돌이 생활을 계속 하실까? 아니지요.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예, 이 번역이 갑자기 건강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번역을 좀 찾아보았는데, 가장 최근 번역인 새한글 번역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금 번역해 놓았어요. 내게서 눈길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겠습니다. 내가 사라져 없어지기 전에요. 자, 여기서 내가 사라져 없어지기 전이라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주님 나한테 한번 눈길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눈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나그네 떠돌이
내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눈길을 한번 다시 돌려주셔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나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고 블레셋 땅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신 사명 이루고 그렇게 주님 부르시면 제가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데려가시든 내일 데려가시든지 살든지 덕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은 이루고 주님 저를 불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까? 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참 귀하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언제 도말하실지 나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사명을 다 이루고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처럼 언제 한번 우리 구민영 권사님 같은 경우는 또 아무나 한번 생명의 위협을 한번 느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박현영 권사님 차를 몰다가 아차한 순간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사실은 언제 죽음의 위기가 또다시 닥치고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기도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죽기 전에 주님 사명 잘 이루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값지고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저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